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71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동행해 주시고 어느덧 12월 첫째 주일 앞둔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동치 않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속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올곧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파고와 거짓된 가치관 또한 여러가지 사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정도로 나아가며 배도와 불신앙과 타협으로 얼룩진 시대와 또한 교계 현실에서 몰아치는 폭풍 같은 미혹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일상에서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이 곧 교회의 원수들에게 넉넉히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대와 삶에 필요한 분별력을 아울러 갖추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풍성한 조명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험악한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신앙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들이자 증인으로 견고하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 2장 이어서 5절로 17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5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래가했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박국 2장 5절로 17절의 말씀 가운데 이제 2장 5절로 먼저 11절까지 악한 민족의 성격과 그 행위 그걸 기록하고 있고 또 악한 민족에 의해서 억압받은 민족들이 되갚음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절로 14절에서는 악한 민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밝히고 있죠. 5절로 11절에서 바벨론 같은 악한 민족들의 기질과 공격적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민족에게 핍박당한 민족들이 보복을 합니다. 악한 민족의 네 가지 기질이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술을 즐기고
또 거짓되고 교만하고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 중에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바벨론이 자신들의 영토 안에 머물러 살지 않고 영토 확장 전쟁을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공격하고자 돌아다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토에 대한 그들의 욕망을 소홀과 사망이라는 비유를 통해 설명하지요. 아무리 많은 생명이 죽어가도 소홀의 영역이 채워지지 않고 무한대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영토 확장에 대한 바벨론의 욕망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는 겁니다. 6절 이하는 바벨론의 행위에 대한 이방 민족의 조롱과 풍자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5개의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 말은 장례식에서 깊은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첫째 화 있을진저는 6절로 8절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방 민족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약탈을 일삼은 사실을 꾸짖습니다. 7절에서 바벨론에게 빚진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바벨론을 맹렬하게 뒤흔들 자들이 깨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이들에게 약탈 대상이 되지요. 이들의 바벨론에 대한 약탈은 보복적 차원에서 자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하고 파괴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잔혹한 약탈의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사람을 죽여 피를 흘렸기 때문이고, 또한 땅에 대한 강포 때문이라 했습니다. 땅의 강포는 인간이 피를 흘린 것이요, 1장에 나오는 강포와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도 이 부분이 나오죠. 노아 시대 홍수의 원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바벨론의 강포가 이렇게 극악하였으므로 그들이 행한 약탈과 파괴로부터 살아남은 모든 자들이 그들이 당한 것보다 더 극심한 약탈을 바벨론에게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로 14절의 말씀. 자, 불의한 제물로 도시의 집과 성벽을 높이 쌓는 바벨론에 대한 질책. 9절로 11절에서 집을 짓는 행위가 비난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불의한 제물을 취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집은 개인의 거주 공간이지만 이 메시지는 바벨론 도시나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되므로 도시의 성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불의한 재물, 거짓과 폭력으로 이익과 재물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높은 데 깃들이려 한다는 것, 독수리가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만드는 것처럼 바벨론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지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있을 적의 공격을 대비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바벨론의 행동은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힘을 의지하고 과시하려는 그들의 교만을 나타냅니다. 이런 바벨론의 악한 행동은 재앙과 화를 자초하게 되죠. 10절이 이제 구체화 되어가지고 민족들을 멸하고 그들에게서 취한 약탈물, 그리고 그들의 포로들의 노동력으로 성벽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타민족의 재물을 쌓음으로 자기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을 했고, 또 타민족을 멸함으로 자신들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행위가 명예 대신 불명예를 가져왔고, 그들의 영혼 또는 그들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죄를 짓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담과 들보에서 바벨론의 죄를 고발하는 소리는 마치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 그 부르짖는 것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2절로 14절로 가죠. 자, 이 부분에서는 바벨론의 성벽 건축이 이슈가 됩니다. 이 메시지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죠. 12절은 9절의 주제를 갖다가 다시 취하고 있고, 불의한 제물로 성벽을 쌓으려 한 바벨론을 향해 피와 불의로 성을 건축한 대가로 재앙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주제를 제기하면서 13절, 곧바로 바벨론이 피와 불의로 성을 건축한 것이 불탈 것에 지나지 않고 헛수고에 지나지 않으며 피곤하기만 한 일이다. 그 이유는 뭐냐? 바벨론의 모든 수고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이를 적으로부터 지키려고 성을 쌓는 걸 무의미하게 만드는 대상은 바벨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민족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14절, 하나님께서 이들 열방들의 사악한 성 건축을 불러태우고 헛수고로 만드는 목적은 이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이다. 하나님께 영광은 마치 물이 바다를 뒤덮고 있는 것처럼 땅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적인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일을 경험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다. 통해서 하나님을 바른 관계 속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바벨론에게 행하신 그분의 정의와 사랑과 그리고 신뢰성을 알고 영광 돌리는 일들입니다. 이런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찬양이 세상을 가득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절로 17절, 이웃을 욕되게 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일에 대한 재앙, 선포. 이것이 이제 바벨론이 레바논에게 행한 강포에 대한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성기를 노출하는 것을 뜻하고, 두 번째는 성적인 범죄를 하체를 드러낸다 했을 때로 표현하고, 또 세 번째는 성범죄를 통해서 상대의 배우자나 관련된 자에게 불명예를 가하는 것으로 이 하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8장은 굉장히 이것이 잘 나오고 있죠. 하박국 2장 15절은 이런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이웃나라에게 술을 먹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분노를 더하게 취하게 했다는 건 술을 강제로 먹였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나라들이 바벨론의 강압에 의해서 스스로 또는 서로를 향해 무력과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과 짐승을 죽이고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게 만든 것. 그런데 바벨론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를 그들의 수치가 되고 바벨론에게 모두 되갚은 결과로 더러운 욕이 그들을 가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폭력을 일삼을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자는 하나님이 바벨론에 내릴 진노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이고 심판과 징벌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마땅히 이를 통해서 받을 교훈을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보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5절로 8절의 말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 선포잖아요. 이어서 바벨론의 탐욕의 죄악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온 바벨론의 네 가지 기질, 결국 그들이 어떻게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역사적으로 이것은 그대로 실현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지배자였던 벨사살은 메데페르시아 군에 의해 바벨론 성이 포위된 중에도 연회를 베풀고 술에 찌들어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는 기행을 벌였고, 또한 결국 그날 밤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 제국도 그의 죽음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술을 제물로 보기도 해요. 바벨론 제국이 더욱더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에게 강포를 행하고 계속해서 살육하고 약탈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는 측면으로 봐도 역시나 술과 재물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것이든 적당함이 없이 그것에 빠져들게 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술이나 재물이나 그것에 빠지게 되면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탐욕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이와 같은 방탕하며 파괴적인 약탈 행위가 영원할 수는 없다. 바벨론에게 빚진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바벨론을 맹렬하게 뒤흔들 자들이 깨어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바벨론이 이제 이들에게 약탈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하나님의 보응은 어김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무엇을 행하든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강포를 행하고 혹독한 약탈과 파괴를 자행했던 그대로 그들도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노략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기고만장할 때는 감히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 역시 메데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모든 소유를 노략당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탐욕을 따라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은 이런 어떤 바벨론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세속적인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 교회의 세속성을 부추기고 혼합주의 누룩이 스며들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적으로 크게 증대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적인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옳다 여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바벨탑을 쌓는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포로들을 붙잡아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했는지 그 숫자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도구가 되었을 것임도 분명하죠. 결국 그들이 자행했던 모든 것은 부메랑처럼 자신들에게 되돌아오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응하십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하고 강력한 세상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아울러 그들이 아무리 폐악을 저지르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강포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는 어김없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그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니 우리는 현재의 상황과 세태를 답답해하며 세상 이런 것처럼 자포자기하거나 그런 발언을 하거나 그런 행위를 삼가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겸손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 의로운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의 집은 개인의 거주 공간이 아니라 그랬죠.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그리고 그 국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불의한 재물이 그들이 거짓과 폭력으로 이익과 재물을 획득하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약탈하고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충실했죠. 그리고 성벽을 더욱더 견고하게 높이 쌓았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화를 불러오죠. 그들이 취한 것은 부당한 이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합을 떠올립시다. 그가 자신의 권력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자신의 이득을 취하여 자기 집을 견고하게 하고 화려하게 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지금 그들이 집이 화려하다 해도 사상 누각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그것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니까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운 자는 그 안에서 영원한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성벽을 건축한 것이 결국 그들의 심판을 재촉하는 것이 되고 말았죠. 피와 불의로 성을 건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성은 둘레가 30km요. 성벽의 높이가 14m, 두께는 맨 밑부분이 9m에 달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철옹성이었고 불가사에 가까운 규모. 화려하기로도 유명한 것이 바빌론이 아닙니까? 바벨론 왕궁에는 공중정원이라는 것도 있었으니 그야말로 그 외적인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견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그것이 그들이 어떻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겠느냐? 그들의 지혜의 답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훌륭한 건축술의 답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저 피와 불의로 쌓은 것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종복 국가들의 백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죽어갔을지 헤아릴 수도 없죠. 피와 불의로 건축된 성이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방어를 위해서 견고하게 지었겠지만 이는 또한 자신들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신으로 숭배받으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불과 1세기도 유지하지 못한 채 망했습니다. 피와 불의로 세워진 바벨론을 보며 저는 오늘날의 메가처치들을 생각합니다. 굳이 메가처치까지 안 가도 도심 곳곳에 존재하는 대형 교회들을 떠올립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지체간의 하나됨을 유지하거나 보존하기도 어려운 사실상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한 규모의 대형 교회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웅장한 건축물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인 양 부추기고 떠벌리는 정말 자랑하는 사건 목사들의 세치어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작정하고 건축원금을 의무적으로 또는 반강제적으로 또 자원을 가장한 섬김으로 했을지 알 수가 없죠. 이 사회 안에서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과연 교회가 그와 같은 건축물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큰 규모의 정말 건축 빚을 져가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맞는가? 집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 이 세상에서 대부분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무주택자가 2,700만인 세상에서 그잖아요.
그리고 2,700만이죠. 1,700만이 무주택자죠. 그 통계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 부당함, 비리, 부패적인 요소들이 그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미명하에 덮어져도 되는 것인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안위와 영광만을 도모하는 오늘날 그릇된 종교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이런 일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습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교사인 목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자행하는 것은 정말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성도를 이용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정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수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로,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할 그날을 고대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현 또는 임재를 뜻하는 표현, 여호와의 권능, 위엄, 주권에 대한 깨달음과 인정을 의미하죠. 따라서 여호와를 아는 것은 지적인 정보가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일을 통해 경험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바른 관계 속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바벨론에 행하신 그분의 정의와 사랑과 신뢰성을 알고 영광 돌리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요, 이런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찬양이 세상을 가득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대제국, 당시에는 결코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않던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하심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불의한 자들을 얼마나 경멸하시는 분이신가,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 압제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안타까운 부르짖음과 탄식을 들으십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이를 온 세상 모두가 깨닫고 인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정의인 세상,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세상, 연약한 자들은 그저 강한 자의 탐욕과 평안을 위한 수단일 뿐이요, 의로운 자는 스스로 손해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세상은 자신의 강함으로 인해 약자를 납치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악을 멀리하고 불의한 세상에서도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십시오. 기득권을 위한 세상,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정쟁만 일삼는 세상, 대다수 국민은 그 정치인들의 도구와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특정 프레임에 갇혀 그들의 거수기 또는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 와중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의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현실의 부조리함은 더해질 것이고 점점 극심해지는 악인들의 거짓되고 폭력적인 행사, 그리고 참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도전과 압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는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할 그날은 곧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깨어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과 승리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98편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어요. 위쪽에는 이제 복설 소식도 있고 또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진짜 춥습니다. 이제 추워가지고 저도 여기서 오들오들 떨어요. 겨울은 겨울이죠. 또 한 학기가 저물어가고 또 방학을 맞이하고 또 겨울 사역을 수행하면 또 한 차례 시즌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겠죠. 광주 신실한교회는 이렇게 학교와 같은 체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맘때쯤에는 참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집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그냥 분투하는 것이라면 겨울에는 이제 한 해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방송이라는 것이 사실 제 삶의 절대적인 영역인 목회의 연장선에서 하는 것이긴 해도 제 개인 채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교회와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 운영에 부담을 안 느낀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방송 개편을 제가 하려는 것도 있고요. 계속해서 뭔가를 좀 변화를 주려고 하잖아요. 일단 진행하는 운영자가
부담을 갖지 않고 편하게 돼야 동지들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네요, 그게. 근데 본진이 안정이 되고 또 계신 분들이 다 그냥 현월 TV야 딱 그냥 달라붙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힘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진짜 힘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인력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말해도 안 되는 것은 인력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 큰 어른들을 뭐 제가 뭐 매를 들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죠.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만 고대하는 거고요. 내 한 해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돌아보고요. 지난 발자취 동안 나는 어떠했는가를 생각하면서요. 조금씩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과 주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주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현월이와 함께하는 올해 48주차 구원의 여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